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겸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네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 보시면 이제 성도들끼리 또는 이걸 원으로 좀 살폈더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되는데 교회와 교회끼리도 또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좀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의미도 돼요.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송사가 붙은 거예요. 예. 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법정을 아고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법정이 어디 있었냐면 시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할 때마다 그 도시에 취한 판사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독립된 공간이나 제한된 인원만 이 재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시장 한복판이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었겠죠. 고발을 하고 재판이 열리는 순간 고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되고 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재판을 하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일 둥 살릴 둥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라니, 교회들끼리라니, 이게 이제 세상에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또 복음이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근데 허다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다히 있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평가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취향도 다르고, 저는 대한민국 남자 가수 중에 이 사람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나 가족들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차짓한 아버지 시신을 염을 때 이 아버지의 피부를 만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별이 미움을 덮더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잔상에 남았어요. 이별이 미움을 덮더라. 근데 성도들끼리 또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와 남편 둘 다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미움을 덮지 못하고 복음이 분노를 덮지 못하고 믿음이 혈기를 덮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우습고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믿는 은혜가 아내의 연약함을, 아들의 부족함을, 성도들의 허물을 잘 덮어내지 못할 때 참 괴롭습니다. 은혜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이겠죠. 복음이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하는 제일 처음 사람은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보혈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게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합니다. 이걸 큐티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거창했고 제 별명이 몇 개 있었어요. 맥가이버. 신학교 있을 때 기숙사에서 제 별명이 맥가이버였었고요. 뭐 고장이 나면 학교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사감생이 맨날 저를 불렀어요. 기훈아, 이게 고장났다, 저게 고장났다. 또 하나가 제가 비저너리였습니다. 제가 동기부여하고 비전 심는데 나름 탁월함이 있어서 비저너리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거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더 깊이 잘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너무 거창하고 위대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가장 거창하고 가장 위대한 삶은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거창한 삶이 없고 위대한 삶이 없다는데 정말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우리가 복습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삶이 맞고요. 이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거창한 삶입니다. 이 삶이 옳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 가장 최고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이보다도 위대한 삶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적용이. 그렇죠? 그냥 그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는 거, 이게 뭐 별겁니까? 그런데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일 때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고 거창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일, 위대한 일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적용점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창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삶이 맞고요. 이 삶이 옳습니다. 그때 이 혈육이 많고 억울한 것 많은 나를 이기게 하고 현실을 이기게 하고 상처를 이기게 하는 이런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의 삶이 될 때 이 혈기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은 나를 이기게 하고 현실도 이기게 하고 상처를 이기게 하는 이런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요, 혈기가 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혈기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너무 격동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툭 터졌을 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게임 끝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가장 확실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내 내면과 내 중심과 내 삶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니까 더더욱 2시간 만에 한 번씩 큐티하는 말씀을 적응해서는 곤란한 때가 전 명절이 아닐까. 참 감정 상할 일이 많고 빈정 상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이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더더욱 가만가만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인가? 난 이 하루를 혼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내 마음과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처럼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맞는가?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 작정한 사람이 맞는가 살펴야 되겠죠. 나의 혈기와 성품과 살아온 상처와 관성이 나를 그리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는가 질문해야겠죠. 아니면 맨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구하고 가지기 위해서 그치는 것들마다, 미워지는 것들마다 송사하고 고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2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두세 번 읽어보시면 그냥 툭 이 말씀이 열리죠. 무슨 뜻이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는 거죠. 참 포항에 안타까운 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근데 기사가 쑥 지나가는데 쑥 들어오는 기사가 있대요. 15살 아들하고 엄마가 지하주차장에 갇혔는데 이제 다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 때 아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죠. 아들, 너는 수영 잘하지 않니? 아들을 설득하는 거죠. 너라도 살아. 그리고 아들이 수영을 해서 나가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마지막 남긴 말이 엄마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10몇 시간이 지난 뒤에 수영을 해서 나가던 아들은 죽었고 매달려 있던 엄마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엄마가 외치는 단 한마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 말밖에 없어요. 내 아들. 같이 있었으면 같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치닫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동행하게 되실 때, 말씀의 동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참 충분하지 못한, 너무 모자랐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충분함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모자람이 일어났은 거죠. 이게 참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믿은 믿음은, 또 말씀은 세상을 판단하기에도 모자라지 않는 차고 넘치는 것인데, 도리어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냐. 이거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맨날 세상이 떠들대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꼭 굳이 여러분 30평, 40평, 50평, 60평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우리가 꼭 굳이 땅맞이기 좀 있어야 하고 뭐 그렇습니까? 이건 모든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세상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꼭 스카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 아니겠어요? 그 세상 기준 때문에 주눅이 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떠들어대는 그것이 없고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그것이 되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조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스스로 그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안 행복하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내 모든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큐티하면서. 왜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큐티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음을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그 기준을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빨리 가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가면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비유가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한때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복음으로 잘 믿어서 세상에 말하는 자기 소유를 더 얻고 더 채우려고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니, 우리 신앙의 형태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는 것이 되며 어떻게 받아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듣지 못했거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들었고. 들었지만 시선이 거기에 없고 마음에 관심이 거기에 없어서 무관심해서 모르거나, 이 두 가지예요. 듣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거기에 안 가요. 맨날 세상에만 시선이 가요. 맨날 마음의 관심이 여기에만 가지 여기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는데도 무관심하니 간절할 일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간절하지 않아요. 받아내는 삶 간절하지 않아요. 받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라나 매달려 보는 일이 일생에 없어요. 그게 뭐 매달릴 일입니까? 금식할 일이고 안 되면 말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사모해보지도 못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하면, 매달리면 반드시 경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간절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절박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절절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절대 안 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졌을 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졌을 때, 그 희열, 그 카타르시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막 부으시는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고 나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죠.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주여 저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절실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라지지 않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도달하기 힘든 그리스도의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나는 요즘 좀 또 딴 생각해서 어느 쪽으로 막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살펴볼 일이죠. 3절 4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이제는 세상을 판단을 넘어서서 여러분 천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가진 복음, 제가 가진 믿음 복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은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를 맡겼어야 쓰겠느냐. 그 세상의 기준 앞에 벌벌 떨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5절 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네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막 형제가 형제니까 교회 성도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법으로 해보자.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고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은혜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이혼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심플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 심플하지 않잖아요. 그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는 것 자체로 뚜렷한 허물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목장 안에서 토해내는 이걸로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것을 꿀꺽 삼키라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공동체를 깨부순 일이 가정 공동체든 관계 공동체든 다 깨부수는 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해집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짐으로 너의 죄를 보고 그러나 보다 옳도다가 되어줄 수 있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지경, 이 경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되어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한 4주 동안 2시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좀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교육부서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온 교회가 기도와 마음과 중보를 아버지 모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적인 적은 누룩은 무엇일까? 혹시 적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룩은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교회적인 적은 누룩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9시 기도회가 싹 무너졌어요. 네. 9시 기도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전에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추석 지나고 난 뒤부터 9시 기도회 그리고요 8시 토요일 예배 준비 기도회에 목숨 걸고들 와주십시오. 내가 주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내 목장의 목원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내게 속한 학생들이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8시 우리가 하는 20-30분의 기도 전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와서 기도하고 전화 한 통화 돌리며 예배 초청해서 예배를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이걸 위해서 꼭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날마다 기도를 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